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 이 말씀은 우리 2015년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에 우리 교회의 주제로 삼고 표로 삼으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현수막 2015년 표 새롭게 되어 있는데 큰 글자 되어 있는 우리 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좀 붙들고요. 내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사역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말씀을 풍성하게 채우는 그 채워지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누리고 새 권세를 누리는 그러한 201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넘겨받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넘겨받은 직후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로서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 1장 전체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담대하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두려움이 있고요. 이스라엘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치러 들어가는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그 정복의 전쟁이 시작되는 시점이 여호수아 1장의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 안에 두려움이 있고요. 주저함이 있고요. 자신이 없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그렇게 능력으로 함께했던 우리 지도자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버리고 이제 저 여호수아와 계속 함께는 해왔지만 저 리더십을 어떻게 신뢰할지 어떻게 따라야 할지 아직도 의구심이 많고 아직도 고민이 많은 염려가 많은 그 시점이 바로 여호수아 1장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쭉 주십니다. 특별히 1장 8절 말씀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요청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너희와 내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가서 발로 밟는 모든 땅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미 그 땅을 주시겠다는 확정을 이미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고 계십니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땅을 어떻게 차지해라, 땅을 어떻게 잡아라, 어떻게 승리해라, 어떤 전략을 써라, 어떻게 해라, 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전쟁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떻게 차지할 건지 어떻게 싸울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아무런 말도 없으신 하나님이 한 가지를 요청을 하십니다. 무엇에 대한 요청이냐면 말씀에 대한 요청입니다. 오늘 1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요청하고 요구하며 부탁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탁이라는 말은 좀 약할 것 같아요.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명령하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2015년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해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우리가 보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도 함께 여호수아와 같이 그 승리의 걸음을 걸으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전체로는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이 주제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여호수아를 향해 요청하시는 한 가지의 요구사항입니다. 한 가지의 명령입니다. 어디서 떠나지 말게 하라느냐? 첫 번째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합니다. 8절 맨 처음 출발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합니다. 입으로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읽고 암송하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에 대해 서로 얘기하고 이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말씀으로 말하라라는 것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 우리가 화가 나거나 분노하거나 어떤 상황이 생기거나 그러면 우리들의 입에서는 사람의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감정이 쏟아져 나오고요, 우리의 판단이 쏟아져 나오고요, 우리의 나의 관점, 나의 생각, 나의 입장, 이것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것이 우리의 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억울함 때문에 막 화가 치밀어 올라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때문에 내 속에서 나도 억울함을 주고 싶은, 공격하고 싶은 막 판단이 막 내 속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럴 때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우리 같이 보시죠. 시편 37편 7절 말씀 우리 띄워주십시오. 시편 37편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입에 두라는 겁니다. 이 말씀만 입에 두라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 속에 억울하면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너는 이랬고 너는 저랬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입에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참아야지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네가 불평하지 말라. 주님의 이 선포를 내 입술에 두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속에서 내 입에서 내어놓고 싶은 말들 대신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붙여두라라고 말씀합니다. 불안하고 염려와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내 앞에 닥쳐있는 문제 앞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고 염려가 일어나고 불안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시죠.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불안과 두려움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있는 염려가 있는 내 마음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선포를 내 입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에 다른 말들이 나오려 할 때, 나를 낙심시키는 말들,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들,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려는 말들, 우리의 삶의 앞길에 회방이 되는 말들을 내어놓으려고 할 때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 말씀합니다. 물론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것은 단지 상황에 맞는 이런 말씀들만 선포하라 그런 말들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읽음과 암송과 선포와 고백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우리의 입에 계속 붙어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우리의 입술로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포라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게 많이 읽으십시오. 소리 내어서 많이 읽으시고 선포하시고 나의 고백이 되도록,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나의 선포가 되도록, 내 영혼을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 되도록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입술에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입술에 말씀이 떠나지 않을 때 그 결과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결실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먼저는 우리의 입의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의 말들 대신에, 내 감정의 말들 대신에, 내 어떤 인간적인 판단들의 말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의 입에 채워지고 떠나지 않게 우리의 입술의 말씀을 채울 때 말이 달라질 겁니다. 거친 말이 부드러워질 것이고요, 미움과 분노의 말이 사랑의 말로 바뀌어질 것이고요, 저주의 말이, 공격의 말이 축복의 말로 달라져 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입술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그 훈련들을 우리가 해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거짓된 말들이, 내 입에 붙던 그것들이 진실의 말로, 진리의 말로 계속해서 바뀌어져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입술에 그 말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증거들은 우리 입술,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을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우리는 먹고 살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선포하면, 그 입술의 말들에, 내가 선포하며 내 입술에 붙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결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 제가 전에 다른 설교들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말은 되게 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권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되게 하는 권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들, 인간의 말들, 온갖 그런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는 그 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권세들, 능력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입에 두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축복의 말들을 할 때 우리의 삶에 그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질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의 선언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세들로 생명을 선언하고, 평안을 선언하고, 위로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선언하고 고백하며 선포할 때 우리의 입술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열매들, 우리 입술의 열매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풍성하고 부유하게 체험하는 이 201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디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시느냐,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합니다. 8절 우리 중간에 보시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말합니다. 묵상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은, 핵심적인 특징은 뭐냐면 마음에다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묵상은 여러 가지 그 마음에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분해하기도 하고, 말씀을 깊이 다루기도 하고, 뜻을 찾기도 하고, 의미를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묵상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품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말씀을 묵상했다면 이 묵상이 정말로 되는 것은, 진짜 힘을 가지는 것은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심어서, 내 마음에 가지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떠나지 말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내 자신의 마음에 변화되어야 될 것이 어디고, 거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심겨지고, 거기에 뿌리 내려지고, 거기에 새겨진다면
우리의 마음에 변화되어야 될 그 자리에 참된 그 말씀이 가진 힘과 권세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마음의 말씀을 품고 있으면 어떤 힘이 일어나느냐면, 원래 말씀 자체가 그 안에 능력과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활력이 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의 권세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말씀을 두고 씨라고 표현을 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이 농부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이 씨를 말씀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심기워지는 그 밭을 마음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씨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심기워지면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생명과 그 안에 들어있는 평안과 그 안에 들어있는 부요함과 그 안에 들어있는 힘과 권세가 우리의 마음에 싹 틔워지고 자라고 열매 맺고 그 결실들이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평안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으면,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며 떠올리며 반복하며 고백하며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을 때 상황이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평강이,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평안의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정말로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을 내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지, 내 마음에 내가 이 말씀을 품었더니, 내가 이렇게 한 해 동안 말씀을 꾸준히 계속 읽으며 묵상하며 내 마음속에 말씀을 품었더니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힘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권세와 이런 능력이 이 한 해 동안 내가 누리며 체험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어디에다가 말씀을 두라고 하느냐? 말씀을 어디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느냐? 삶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 율법을,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십니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언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내가 쓰는 것이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대로 내가 그 물질을 사용하고 그 물질을 나타내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했더니 그 말씀의 약속의 명령들이,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될 것입니다. 오늘 2015년 우리의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삶의 많은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시간의 사용이나 물질의 사용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부부의 관계나 자녀들의 관계나 친구들의 관계나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예배의 자리에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가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나 내 상황을 이겨나가고 파해가는 모든 모습이나 사업을 행하고 장사를 하고 직장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일들을 진행해가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고 있지 않는 삶의 원리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판단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말씀의 원리를 따라 내가 결정하며 실행하며 삶으로 옮겨내며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것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두기만 하면, 말씀을 삶의 자리에 놓지 않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만 하면 내가 그 이후의 것들은 내가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삶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면 그 말씀이 약속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신명기에는 특히 말씀과 약속이 계속해서 병행되며 일어납니다. 순종에 대한 명령, 순종하라라는 명령과 그것을 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물질을 벌어들이고 그
그 물질을 쓰고 사용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에 대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시간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원칙대로, 그 우선순위대로 내가 이 시간을 사용하고 쓰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쓰임이 된다면 그 시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더 부유하게, 더 풍성하게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어렵게 하는, 극단적으로 내 원수와 같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해줄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나의 형통함과 나의 은혜와 나의 평안과 나의 위로와 나의 생명의 힘과 나의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2015년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행함의 걸음걸음, 인생의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생애, 그래서 그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아름답고 부유한 많은 은혜와 복들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놓고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앞에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형통함이 자꾸만 손상된다, 그렇게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이 형통함의 손상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형통함의 손상이 있는 곳, 평탄함의 손상이 있는 그곳이 바로 내가 결사적으로 그 깨어진 평탄함과 그 깨어진 형통함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결사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삶에, 가정의 삶에, 우리 가족들의 삶에, 그리고 온 교회 가운데, 교회 관계와 교회 공동체와 교회 사역들 위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로 한 해 동안 풍성하고 부유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주일 아마 예배하며 광고할 때 몇 가지를 이렇게 제시해 드릴 겁니다. 한 해 동안 말씀의 운동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읽고 쓰고 또 함께 암송하고 이런 일들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참여하시도록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기도하시면서 함께 정말 이 한 해 동안 말씀이 풍성하게 내 안에 머물고 채워지는 그 은혜들을 기대하며 좀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어떤 힘이 일어나는지, 어떤 힘이 쌓여지는지,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힘이 쌓여지는지, 어떤 힘이 채워지는지, 어떤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지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2014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제가 이렇게 신방하며 또 이야기를 들으며 상담하며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상처들도 있고, 물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에 되는 진정 그런 어떤 체험들, 간증들, 고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들 많이 있었고요, 아픔들이 있는 가정들도 있고요,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또 풀어가야 할 하나님 주신 과제들도 있고 더 큰 비전으로 우리가 꿈꾸며 진행하며 세워가야 할 그러한 것들도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른 것 하기 전에, 다른 것을 먼저 세우고 먼저 준비하고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의 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채워지고 배어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것은 한 해하고 끝나야 될 이야기들은 전혀 아닙니다. 계속 진행해가고 우리의 평생 동안 진행해가야 하고 우리의 평생 동안 교회의 사역의 모든 내내 이것들은 진행하며 함께 가야 할 모습들일 겁니다. 우리 안에 이 힘들을 가지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온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공동체가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이 떠나지 않는 그 힘과 권세들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평탄함과 주님 주시는 형통함을 회복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는 2015년 한 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채워지는 그 권세, 말씀의 부요함,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 이것 하나님 2015년 안에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더 부유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2015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내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내가 이 한 해 동안 결사적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채우는 이 삶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업의 현장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의 권세로운 힘으로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5년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하며 선포하며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2015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입술과 마음과 하나님 그 삶 가운데 떠나지 않는 권세와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부어지고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자리마다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이 이미 갖고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지며 하나님 능력으로 나타나며 힘으로 나타나며 하나님 결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복된 한 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하나님 이 일들 함께 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함께 채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힘이 가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가정을 힘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향한 계획과 섭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와 권세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말씀이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교회의 사역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채워지고 붙들려지고 온전히 붙잡혀지는 하나님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힘입어 말씀의 권세에 힘입어 사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2015년 한 해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복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채우며 말씀을 붙잡으며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힘을 입어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주님 주시는 승리와 주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9